시편 119편 1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그런 구절이고 메시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번 주간 사역을 하면서 너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너무 좀 강하게 다가와서 여러분하고 나눈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4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얘기를 먼저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휴스톤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휴스톤은 저희에 대해서 저희에게 있는 복음과 저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와 또 저희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하여튼 최고의 헌신으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뭐 호텔부터 시작해서 거의 삼시세끼에 뭐 식사며 차량 봉사며 뭐 헌신하는 정도가 분에 넘칠 정도로 막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펜실베니아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4일째 바닥에서 교회 바닥에서 자고 있거든요. 지금 어깨, 허리 지금 다 안 좋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거는 그나마 감기가 걸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건데, 뭐 이런 데 얼마든지 지낼 수 있습니다. 그 뭐 쿠바 같은 데서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왜 우리를 불렀는지 전혀 모를 정도의 반응이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 싶을 정도의 반응입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를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아놀드 목사님 메시지하고 벨무데스 목사님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그나마 은혜 받았다고 어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다.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미주 전체 15개 교회를 맡고 있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세계복음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뭔가. 물론 사실은 잘 계시가 되지 않아도 기본이나 생각이 조금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 돌아볼 건데 전혀 너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여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분을 그나마 관심 있다고 우리를 초대한 라미레스 목사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에 뭐 날씨도 춥고 바닥에서 자고 뭐 음식 한 끼도 대접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도 또 집회에 와 보니까 원래 집회 스케줄을 다 준비해가지고 짜놓고 왔는데 이분이 아예 이 나이도 연세도 많지가 않아요. 이 아이도 뭐 어린아이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까먹었다 그러면서 집회 스케줄도 하루 늦게 잡아두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한 3일 동안에. 그런 중에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찾으면서 이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이게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휴스톤에 있는 훈카르 목사님과 그다음에 이 목사님을 이렇게 바로 그 다음에 사역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주님께서 완성하셨을 때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당신 교회에 와서 며칠 동안에 쿠바에 또 콜롬비아에 한국에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를 쏟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던 이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보니까 사람이 그닥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낯을 많이 가린다고 얘기하던데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단순히 목사님들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시작했어요.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가 이토록 크구나.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왔다가
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구나라고 눈이 열린 사람과 그냥 미국 와서 관광한 사람은 수많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눈이 열려서 그걸 실천해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과 똑같이 왔는데도 그 눈이 열리지 못한, 그러니까 눈 열린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가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엄청나게 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또 영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이가 사실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성경 몇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2편에 보시면 시편 82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비단 불신자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흑암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각도로 성경을 좀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 라는 정도로 깜짝 놀라운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었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라고 하는 그 10가지 기적, 마지막에는 출애굽을 하는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렀냐 이러면서 막 거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줘도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우연히 10번씩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건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 광야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반석 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셨잖아요. 40년의 삶이 기적의 삶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이 때 신발이 이렇게 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신발도 커져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그렇게 해서 모든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인데 거기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기적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게 이렇게 큰 저주인가 싶을 정도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이사야 4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2장 2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방이 다 불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몸이 타고 있어요. 자기 몸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정상적으로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지. 사방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몸이 이미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몸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두지 아니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째 이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싶을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게 이렇게 큰 저주구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본인들이 다 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예, 말한데도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치겠지.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봐도 광야길 40년을 기적 속에서 걸어가도 사방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불이 붙고 본인이 몸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못 깨닫고 있습니다. 못 깨닫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이 평상시 조금 이해가 안 되던 구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성경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5절에 보면 이상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컴컴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딱 들어오면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한꺼번에 사라지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그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한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렇구나. 자기 몸이 불타고 있고 사방이 불타고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여줘도 못 깨닫고 있고 40년 광야길 하루하루가 기적인데도 못 깨닫고 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이 흑암이 어떤 흑암? 완전 흑암이야. 흑암 중에 흑암이라.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주 좀 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구절인데요. 시편 49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잘 깨닫고 조금 더 못 깨닫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물며 돈을 벌고 물질의 흐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도 많이 차이가 나고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차이를 가지는 것도 엄청난 그런 결과가 낳는 법인데 영적인 부분에 인생의 부분에 영원한 부분에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저주구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다. 어둠이 빛이 왔는데도 못 깨닫는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펜실베니아 사역을 휴스턴 사역을 마무리하고 펜실베니아 사역을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게 다가왔어요. 차라리 이런 사람이 그냥 악하거나
아예 막 범죄자거나 아니면 태생부터 상식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구나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름 겸손하고 성실하고 성도들 위할 줄 알고 오늘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5분, 10분 결혼식이 10분이야. 그러니까 10분 만에 결혼식을 하던데 뭐 나름 성도들 돌아보고요. 또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들어오면 우리 같은 의자에 다 무릎 꿇고 의자 위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다 기도합니다. 거의 성도들 대부분이 그렇게 배웠나 봐요. 오자마자 지금 황장님하고 조장님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세범이가 무릎 꿇고 뒤로 돌아가지고 의자 위에 손 올리는 거라. 그럼 뒤에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거북스럽거든요. 우리가 그래.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데 우리 앞으로 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니까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참 중심 있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15개 교회를 돌봐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세계복음을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쏟아내도 오늘도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그야말로 완전 쌍도끼로 막 갈갈이 찢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뭐 눈에 부리부리 해가지고 한 2시간 넘게 메시지를 온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심지어는 강단에 서 있다가 안 됐는지 앞에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메시지를 쏟아냈다고. 아이고, 담임 목사 일어나서 나가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메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네요. 맷집이 좋은 것 같아. 끄떡이 없어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복음을 모르는 거,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그걸 위해서 세계복음화해서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세계복음에서 살아야 되겠다, 눈이 없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물며 꽤나 이 미국 땅에서 타락의 절정에 달해가는 이 미국 땅에서 신앙 지키겠다고 저렇게 사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귀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니 그래요. 근데 이분들의 모습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니까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가 그냥 좀 열심히 한다 안 한다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냐, 빛이 왔는데도 못 깨달을 정도의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방이 불에 타고 본인이 몸에 불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을 정도라. 10가지 기적을 하나님 다 보여줘도 그게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정도고 40년을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신 게 전부 하나가 기적인데 아침에 눈 뜨고 하루 종일 살고 밤에 자고 먹고 마시고 걸음 걷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 속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할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완전 어둠이죠.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들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벨무데스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길 바라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깨달아지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시편 119편 한 장 안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19편 109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보시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119편 34절에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119편 125절에 보면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좀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천사가 하는 말이죠.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정말 결심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바로 그 첫날부터 바로 응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크지 않고 또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고 또 정말 감사한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냔 말이죠. 정말 올바로 눈이 열려서 인도받는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높이 드셨냐면 참 감사하죠. 로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사역을 중간중간 하면서 로고 지금 계속 지금 며칠째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펜실베니아 사역이 어제 바로 전까지만 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남는 시간 로고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처음에 로고를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비슷하게 카피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웬만큼 정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바꿨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로. 중남미 제자들이 다 퍼다가지고 자기 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다 뭐 바르키시메트의 어떤 분이 어떻고 레온이 어떻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복가교 우리 그 로고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메카 사진만 올려놨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퍼가고. 그래서 이거 자칫하면 저작권에 걸리겠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계속 어제도 둘이 하고 새벽 3시가 4시까지가 막 얘기했는데 둘이 잠 못 자고 하는데도 오늘 아침에 성가대 하니까 차영팀 쓰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여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저하고 홍강이하고 뭐 선호도가 비슷하대 INTP 그래가지고 막 우리끼리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돼 여튼. 근데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희한하죠?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작은 움직임에 이런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너무 중요하구나.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가서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제 우리의 걸음이 그들에게 모델이 돼가고 있고 우리의 걸음이 그들에게 기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열심히 하거나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골적으로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줄 아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면 8장 44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44절 바로 위에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못 깨닫는 줄 아냐 니네가? 어떻게 그렇게 못 깨닫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귀는 열려서 듣고 있는데 들을 줄 알지 못함이래요. 올바로 듣지 못해서 어떻게 들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시편 기자의 자세처럼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목사가 뛰어가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사 살게 해달라고 다니엘 같은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지 못하고 있냐,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 사방이 불이 붙고 내 몸에 불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못 깨닫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봐도 40년 기적을 봐도 못 깨닫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만 정죄할 게 아니요 어찌 그럴 수 있냐.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에 애굽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만약 그 시대에 광야길을 걸어갔던 인생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 여러분들은 탁월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러지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제 기억으로 네덜란드의 화가였던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얽힌 그런 일화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고 얘기하는 그 그림 속에 자기의 모습을 집어넣는 것이 나도 만약 그 시대에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여 겸비하여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여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시편 기자처럼 다니엘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은혜 주셔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19편 동일한 본문에 130절에 보시면요. 시편 139편 13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시면 정말 깨닫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깨달아. 이렇게 깨달으면 어찌 되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 이 그냥 힘이 생긴다, 아니면 부유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대요. 예,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 이런 것을 깨달으면 어찌 되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걸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주셔서 그것들을 깨닫고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에서와 온 천하에서도 지금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어지고 동시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 주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나름 이렇게 뭔가를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눈이 올바르지 않는 눈이라. 그 예수를 보면서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닫고 못 깨닫고의 영원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신자다 신자다 이런 차이가 나면 너무나 쉬운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이 교회 안에 살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똑같이 당세복 안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입장인 저로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그런 은혜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겠구나. 정말 깨달아야지 사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부딪혀서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가 교수한 언약,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언약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눈이 열렸는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당대 세계복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후원해주고 뒤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깨닫는 자와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면서도 좋은 경험으로 유지하는 자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참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너무 사실은 힘들었어요. 빨리 정리하고 워싱턴을 가야 되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근처에 10군데 교회를 같이 돌아다녔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100%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으니까요. 근데 그날 저녁에 드디어 메디나라는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메시지 한 번 듣고요. 그것도 예를 들면 도끼 엘리케 목사님의 메시지나 아니면 아놀드 목사님 메시지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홍광희 선교사님 메시지거든요. 물론 계속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두 분의 거장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저 젊은 친구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다. 이게 메시지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한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복음이 필요했다. 당신들의 사역은 꼭 필요한 사역이었고 나도 전 세계에 나가고 싶다. 그동안 오랫동안 아프리카를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북한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냥 메시지 끝나고 찾아와서는 말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중심이 어떤 건지를 쭉 얘기해요. 본인이 누군지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찾으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 찾으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 한동안 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나를 쓰시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난 그분께 순종하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형적인 제자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메시지 몇 번 들었던 담임 목사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이분은 한 번의 메시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심지어는 훨씬 더 강하게 듣고도 못 깨달았는데 어떤 분은 한 번 듣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참 차이가 나죠.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는 그 길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물어간다는 거예요. 길가에 씨 뿌려지면 뭐 비둘기나 막 새들이 와서 물어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옥토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옥토, 이 옥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표현합니다. 길가와 옥토를 너무나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 와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길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근데 그냥 와서 옥토요. 그냥. 이 미국 땅에서 자기는 직접적으로 사람 얼굴 맞대고 전도하는 것을 즐겨한다고 표현했어요. 그걸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와서 4년 동안 근처에서 계속 전도하다가 집에서 이제 이렇게 모임을 조금씩 하다가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는 펜실베니아에서는 한 2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그냥 느껴지는 것이 전도자예요. 참 귀하다. 앞으로 이분을 통해서 미 동부에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분을 아니나 다를까 오늘 찾아와서 오늘 저녁에 자기 모임이 있는데 자기들 모임인데 꼭 우리 중에 한 분이 누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쿠바에서 온 흑진주가 한 명 있다고 데려가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 흑진주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흑진주한테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자고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이 메디나 목사님 데리고 같이 워싱턴에 오라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초청한 분도 기쁘고 가는 분도 기쁘고 흑진주도 지가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누가 가야 된다면서 막 얘기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돼가지고 흑진주가 갔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이분 끌고 이제 우리는 워싱턴으로 같이 갈 겁니다. 워싱턴에 훈가로 목사님 워싱턴에 또 합류를 하실 거고요. 손가로 목사님하고 연결시켜드리고 또 워싱턴에도 또 중요한 목사님이 연결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다른 자가 아니고 이게 길가구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하는구나. 그게 옥토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중한 응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악귀가 맞아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메시지가 좀 준비가 돼 있고 메시지를 뿌렸으면 좋겠다는 소책자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제 메시지의 이 마음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구나라고 느낌이 들어요. 요 메시지면 전국에 어디든지 뿌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게 구비가 되고 우리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구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CD든 뭐 테이프든 뭐 파일이든 뭐 책자든 만들어가지고 온 땅에 뿌려서 지금 제가 내년에 인도받을 것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계속. 예, 내년에는 바람이 불 겁니다.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까지 수종 들었고 앞으로도 수종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얘기죠. 예. 말씀을 받지 않은 저분들도 안타깝지만 이미 이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정말 주의 인도를 받고 끝까지 주께 순종할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되겠냐?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올바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도록. 다니엘처럼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그 첫날부터 응답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재림 그 언약 앞에 서서 당대 세계복음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살게 하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게 다 왔습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중요한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자들, 귀중한 성전들, 중남의 제자들, 여러 대륙의 문들, 엄청난 기둥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이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미국 땅에 저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시고 그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문이 열리고 LA의 문이 열리고 시애틀의 문이 열리고 이제 펜실바니아의 문이 열리고 워싱턴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게 나면 적어도 미국의 몇 개 주가 연결이 됩니다. 그 몇 개 주가 이제 또 연결해서 우리가 내년 4월 무렵에 왔을 때는 적지 않은 주에 이 미국에 이 정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계속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다니엘처럼 또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올바른 복음과 이 주님의 약속과 세계 당대 세계복음과 이 어마어마한 귀중한 역사들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큰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온천에서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정도의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이 불에 타고 본인이 몸이 불에 탐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연일 매일 한순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흑암 중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성경의 복음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실 당대 세계복음과 성경의 전도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귀중한 줄 알고 그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정말 올바로 깨닫고 사는 또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